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온라인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데, 히브리서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피하는 길,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다양한 현실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천사와의 비교, 그리고 모세와의 비교,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과의 비교,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제도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빛이시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하는 그 내용들이 쭉 연결되고 난 다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여기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천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보편적인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의 존재의 기원이라든지 또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 종교들마다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도 심지어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속에서도 천사는 여러 가지 주제들로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근데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그런 이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또 그런 속에서 혹 어떤 오해들이 있어 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유사점들이 있는데,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그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 그러면 너무 신령해서 인격적이기보단 초월적인 존재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남녀의 성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와 좀 차이점들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들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명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도 있고, 욥기를 보면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자, 군대, 스랍, 그룹, 순찰자, 미가엘, 가브리엘, 통치와, 신약에 와서는 통치와 능력과 보좌와 주관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또 이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생물이라고도 하고 아바돈이라고도 하는 그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명칭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직무, 그들의 역할들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들도 하고 있죠. 죄인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죄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작은 소자, 작은 어린이, 작은 사람들도 보호해주는,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 여기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이 세상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천사들로 하여금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좀 독특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하게 감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하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얽혀서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존재에 대한 막연한 그런 어떤 동경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막 각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장성한 자녀들, 이제 다 자라서 장성한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있고, 부모들이 더 이상 이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참 마음 졸이면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럽지요. 또 자녀들을 그렇게 막 키워 나가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자기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녀들에서 이제 부모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자녀들의 어떤 형편에 이렇게 가서, 그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또 그게 또 부럽습니다. 반대로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 혼자 되신 분들이 또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들이 부럽죠. 또 혼자 된 사람은 커플이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조금 다른 형편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들을 동경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제일 큰 어려움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죠. 막 힘들게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고, 그런데 신령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보니까 걱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있고 마음껏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다니고 그 능력들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근데 분명히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천사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이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막연하게 천사에 대한 동경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동경의 마음이 천사를 좀 더 높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보다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다 보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걸 동력하는 그런 어떤 동등한 존재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유대 역사 가운데에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을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놓게 되죠. 그리고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와서 있었는데,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천사 숭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를 머리로 삼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어서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도록 하셨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능력이나 그가 행하는 일들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한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면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 있다. 섬기는 종이다. 왜 그런데 그 천사들은 섬기는 종일 수밖에 없느냐? 아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 그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냐? 몇 가지 면에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사와는 다른 차원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성경의 더러들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한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그 통치자들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칭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움, 이 세상 그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약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죠.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참으로 꺼림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그러면요, 불멸의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면서 천사를 더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은 없다.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천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존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또 다른 이유는 천사가 경배해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 고난, 실패. 그래서 예수를 경배하는 것보다는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니, 천사들조차도 경배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6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경배라는 것은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경배는 낮은 자가 높은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의 맏아들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할 때 누가 더 높은 것인가요? 천사가 높은 것인가요? 아니요. 그의 아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천사도 경배해야 될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사실 이 말씀들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워질 때에 그 솔로몬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죠.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 솔로몬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던 그런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세, 그들의 나라, 그들의 위엄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참 아주 독특하면서도 참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 더 이상 존속하지 않죠. 유한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왕으로서 위대한 다윗, 사람 왕으로서 모든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그러나 그보다도 더 훨씬 위대한 한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왜? 다윗도 솔로몬도 장차 오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왕 중에서도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조차도 그를 경배해야 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함을 받은 천사보다 창조주가 훨씬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영존자로서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가 불멸의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이다. 주는 영존할 것이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시다.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만물들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조함을 받은 천사도 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영존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면 우리의 육적인 삶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영존하는 것 아닌가요? 네, 영존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존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그들이 영존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용납하심 안에서 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것이죠. 지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여기 13절 14절을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받은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그 놀라운 지위를 주셨다.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상속자들, 누군가요?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종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냐. 그분 스스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이 되신 것과 천사들이 섬김의 영이 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섬김의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의하여 섬김의 영이 된 것입니다.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낮아질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는 그 능력을 지니신, 그러나 천사는 스스로 높아질 수도 없지요, 스스로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지위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는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보다는 천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천사의 숭배하는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서 지속되어 오고 있고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없애시면 되는데 그럼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허락하실까, 허용하실까? 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성도를 위하여 다양한 직무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됐던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죄인들의 회심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죠?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심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틀 위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죽이는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죠. 그게 유월입니다. 그게 패스오버,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 집들은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마다 그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애굽은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천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사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사는 단 하나의 존재로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존재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사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은택 속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귀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상속받게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상속자들이 없다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섬기는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사 섬기게 할 정도로 존귀한 지위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현실,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그런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면 그 천사가 부럽고 그 천사를 동경하게 되고 그 천사가 마치 우리의 이 현실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우리를 좀 더 낮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고 천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우리의 섬기는 영으로 보내시면서 정말 존귀한 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구속받은 너희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천사만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가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존귀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로서 살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그 심판에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는 신분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은 그저 홀로 뛰어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시고 풍성하신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 그 존귀함을 누리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천사도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지 못한 헛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